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성은 나사렛 동남쪽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나인이란 말은 히브리어가 앉다, 거주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한 여자가 슬피 울면서 그 관을 따라가는 거죠. 알아보니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슬피 우는 겁니다. 13절에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그러십니다. 남의 장례식 아니에요. 죽은 자의 어머니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부의 그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같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도,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면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실감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을 아시는지, 예수님이 과부의 그 죽은 아들, 그 아들이 들어가 있는 관으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 멈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예수님이 관 안에 있는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시신에게 말씀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 이 청년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 관을, 우리나라 관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나라 관은 관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시신을 관 속에 넣고 관을 뚜껑을 안 닫은 채 두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관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죽은 시신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했답니다. 그 나인성, 그 나인이라 이런 뜻이 앉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15절에 일어나 앉고 해서 이런 값을 하네요. 예수님이 죽은 아들 살려내시고는 과부에게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다 한 거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6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나인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 악의가 없이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이 두려움이 먼저 생겨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 다 무릎을 꿇고 어찌할 바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거, 사람들이 보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큰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적인 선지자입니다. 큰 선지자. 언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기름 부으시는 선지자. 큰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이런 예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어요. 고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고백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져요. 가버나움에서 앞에 본문이에요. 본문 앞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이게 지금 7장에 어제 읽었던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며 말씀대로 됩니다 했던 그 고백.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 이하의 내용 보면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본문 36절 이하에 향유를 붓는 여자의 내용이 나와요. 자기 전 재산을 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 행동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서 향유를 붓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내가 가진 모든 걸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리. 고로 이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일도 잘하고 또 술 담배도 안 하며 착하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런 믿음도 그 믿음인데요. 가장 좋은 믿음은 그리고 가장 건강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앞에 백부장이 했던 말이 있죠. 나도 남 밑에 있고 또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대로 한다고.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높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 아들을 살리신 거 제가 보고서는 큰 선지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어떤 메시아시냐? 말씀만 하시면 이루시나 메시아.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나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모든 과정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다 할 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교회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누가복음의 산상복음, 누가복음의 평지복음, 앞에 6장의 내용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타인을,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병이 있고 사람이 죽고 돈 문제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의존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에서 구원으로 평생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시며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걸 믿고서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여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이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며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리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며 우리 인생을 생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때가 되면 믿음이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